위파사나 수행 방법 안내. 마시 사야도. 위파사나 수행이란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 현상들과 정신 현상들을 사실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질 현상이란 지금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몸 전체가 물질의 집합, 물질 현상들입니다. 정신현상이란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물질과 정신현상들은 사물을 볼 때마다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볼 때마다 봄으로 주시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시하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혜로 집중해서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꿰뚫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가 귀에 들릴 때마다 역시 들림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코에서 냄새를 맡을 때에도 냄새 맡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혀에서 맛을 할 때에도 암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에 닿을 때에도 다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획할 때마다 역시 상상함, 생각함, 계획함 등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수행 초기에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닿을 때마다, 알 때마다 모두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기 쉬운 대상부터 시작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숨 쉴 때 배 안에서 부르고 꺼지면서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요타뚜, 바람의 요소로 불리는 물질 현상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여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시할 수 있도록 우선 배에 마음을 고정해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러오는 것을 부름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꺼져가는 것을 꺼짐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으로 고정하여 보고 있는 것만으로 아직 배의 움직임이 분명치 않다면 배에 손을 대고 보십시오. 숨 쉬는 것은 고치지 마십시오. 호흡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숨을 참지도 말고 호흡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마십시오. 강하게도 호흡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것을 고치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숨 쉬는 대로 자연스럽게 숨 쉬어야 합니다. 숨 쉬는 것이 잘못되면 다시 원래대로 두십시오. 이렇게 보통으로 숨 쉬고 있으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부름으로 알아차리고 배가 꺼져가는 것을 꺼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부름, 꺼짐,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은 마음속으로 해야 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 명칭은 핵심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부름이라고 알아차릴 때 부름의 시작부터 부름의 끝까지 불러오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꺼짐으로 알아차릴 때에도 꺼짐의 시작에서 끝까지 꺼져가는 것을 눈으로 보듯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합니다.
부름으로 알아차릴 때 배가 불러오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이 딱 붙도록 해야 합니다. 돌을 던졌을 때 표적에 탁 하고 맞는 것처럼 저쪽에서 나타나는 관찰 대상과 이쪽에서 주시하는 마음이 동시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알아차려야 합니다. 꺼짐으로 알아차림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꺼짐과 알아차림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알아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배의 부름과 꺼짐 두 가지만을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부름, 꺼짐, 부름, 꺼짐 이렇게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자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마음도 따라가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빠져나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한두 번쯤 알아차리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름, 꺼짐,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이 어떤 장소에 도달하게 되면 도달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끝나면 부름, 꺼짐으로 돌아와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상상 속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만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상상 속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까지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각도 마람으로 주시하십시오. 핵심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상상, 계획들이 생겨날 때마다 따라가서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알아차리는 방법은 상상하면 상상함이라고 알아차리고 생각하면 생각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계획하면 계획함으로, 알면 암으로, 떠올리면 떠올림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속에서 행복하다고 여겨지면 행복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지루할 때에도 지루함이라고 알아차리고 기쁠 때에는 기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실망할 때에도 실망함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이와 같이 생각들이 생겨날 때마다 주시하여 알고 있는 것을 찢다 누빠사나 마음을 반복하여 주시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사람 또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하고 있는 것이 나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여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자아가 정말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나,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찰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마음은 알아차리기만 하면 쉽게 사라집니다. 계획함이라고 한두 번쯤 알아차리면 없어집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름, 꺼짐,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몸속에서 뻐근함, 뜨거움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들도 따라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뻐근하면 뻐근함을 확실히 알기 위해 마음으로 집중하여 뻐근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뜨거울 때에도 뜨거움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아플 때에도 아픔으로 알아차리고 지칠 때에도 지침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러한 뻐근함, 뜨거움, 아픔, 쑤심, 욱신거림, 지치고 힘듦, 불편함들은 모두 두카 웨다나,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웨다나, 누파사나, 느낌을 반복하여 주시함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들을 생겨나는 때마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뻐근함, 뜨거움, 아픔, 쑤심, 욱신거림들을 나라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뻐근하다, 내가 뜨겁다, 내가 아프다, 이렇게 나, 존재라고 여깁니다. 예전에는 내가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불편해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나라는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좋지 않은 경험들과 자꾸 만나면서 좋지 않은 느낌들이 하나씩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구에 새로운 전력이 올 때 전구의 빛이 끊이지 않고 밝혀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안에 좋지 않은 경험들과 새로 접촉할 때마다 좋지 않은 느낌들이 하나씩 연속하여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뻐근하면 뻐근함, 뜨거우면 뜨거움, 아프면 아픔이라고 이렇게 집중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시의 초기에는 뻐근함, 뜨거움, 아픔과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뻐근해지고 뜨거워지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를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자세를 바꾸고 싶음이라고 알아차리고 뻐근함, 뜨거움으로 돌아가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인내하면 니빠나에 도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면 니빠나에 도달한다는 말은 다른 어느 곳보다 여기 수행하는 곳에서 더 유용합니다. 수행한다면 인내해야만 합니다. 뻐근함, 뜨거움을 인내하지 않고 자주 움직이고 자세를 바꾼다면 사마디, 집중이 생길 수 없습니다. 사마디, 집중이 생기지 않으면 지혜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으면 도화과, 니빠나, 열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알아차려야 합니다. 수행에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은 주로 몸 안의 두카 베다나, 고통스러운 느낌들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뻐근함, 뜨거움, 아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생겨날 때 갑자기 알아차림을 깨고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꾸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뻐근함, 뜨거움 등등으로 인내하며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하여 알아차리고 있으면 웬만한 느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마디, 집중과 지혜의 힘이 좋을 때에는 매우 큰 느낌들조차도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질 때에는 부름, 꺼짐으로 다시 주시해 나가면 됩니다. 꽤 오랫동안 확고하게 알아차려도 사라지지 않고 그다지 편안하지 않다면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자세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고치려 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이 올라가면 올라감으로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움직임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물론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올라감, 움직임, 다음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차려 가야 합니다. 몸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짐으로 알아차리고 다리가 올라가면 올라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움직이면 움직임으로 알아차리고 내리면 내림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자세를 고치는 것이 끝나 차분히 정지되었다면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멈추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 알아차림과 그 뒤에 알아차림이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 사마디, 집중과 뒤에 사마디, 앞에 지혜와 뒤에 지혜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야만 사띠, 사마디, 지혜들이 한 단계 점점 높아지고 성숙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차츰 성숙되어져서 힘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을 지피는 사람처럼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 합니다. 성약이 나오기 전에 먼 옛날에는 나무끼리 비벼서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우는 사람은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하여 쉬지 않고 비벼대야 합니다. 나무가 뜨거워질수록 점점 더 힘주어 비벼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벼대어 아주 뜨거운 것보다도 더 뜨거워지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그때에야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 알아차림과 뒤에 알아차림, 앞에 사마디와 뒤에 사마디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도록 알아차림이 하나로 쭉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따라서 뻐근함, 뜨거움들을 알아차려서 그것이 사라지면 멈춰 있지 마십시오. 부름, 꺼짐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다시 어딘가 가려워지면 이것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려운 곳에 마음을 고정하여 가려움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이것 역시 견디기 어려운 두카 베다나, 고통스러운 느낌입니다. 가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면 이 마음도 없애고 싶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손으로 긁어서 없애면 안 됩니다. 없애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린 후에 다시 가려움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확고하게 알아차림하고 있자면 가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라지면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려움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애고자 하는 마음부터 시작하여 알아차려 가야 합니다. 없애고자 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이 올라가면 올라감으로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움직임으로 알아차리고 가려운 곳에 닿으면 다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긁을 때는 밀고 당길 때마다 없앰, 긁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을 내릴 때는 내림, 내림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장소에 손이 닿게 되면 다음, 다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부름, 꺼짐으로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몸의 동작들을 고칠 때마다 모두 이와 같습니다.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칠 때마다 고치고자 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빈틈없이 꼼꼼히 알아차려 나가야 합니다. 앉은 곳에서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일어나려 함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팔다리의 자세를 고칠 때마다 올라감, 움직임, 펴, 다음, 짚음 등등으로 순서대로 알아차리면서 고쳐야 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짐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일어설 때에는 몸이 점점 가벼워지면서 차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집중하여 일어섬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역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도 언제나 힘없는 환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보통의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힘없는 환자들은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매우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일어설 때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입니다. 허리가 아플까봐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힘을 모아서 천천히 일으킵니다. 수행할 때에도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뭐든지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자세를 바꿔야 사띠, 사마디와 지혜가 잘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 초기에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알아차림을 훈련해야 합니다. 일어섬으로 알아차림하며 환자처럼 천천히 일어서야 합니다. 정말로 환자와 같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귀가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수행 중에는 오직 주시함 하나만이 자신의 할 일입니다. 그 이외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은 자기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이 보여도 보이지 않는 듯 알아차림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신기하고 이상한 것들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듯 알아차림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의 동작을 바꿀 때에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바꾸어야 합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고 머리를 숙이고 젖히고 이 모든 것들을 조용하고 섬세하게 행해야 합니다. 앉은 자세에서 일어설 때에는 일어섬으로 알아차리며 천천히 일어서야 합니다. 허리를 펴고 서게 되었을 때에는 섬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되었다면 보임으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갈 때에는 발걸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른쪽을 내디딜 때에는 오른발로 알아차리고 왼쪽을 내디딜 때에는 왼발로 알아차리십시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리를 내려놓을 때까지의 점차적인 움직임들을 순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빨리 걸을 때에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한 걸음에 한 번씩 알아차려 나가면 됩니다. 좀 빨리 걸을 때나 좀 멀리 갈 때에는 한 걸음에 한 번씩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한 번씩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천천히 걸을 때, 경행을 할 때에는 한 걸음에 알아차려야 할 것이 세 부분 있습니다. 다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 내미는 것이 하나, 내려 밟는 것이 하나,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 중에서 드는 것과 내리는 것, 이 두 부분부터 시작해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것을 듬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들어 올려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 밟는 것을 내림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점점 무거워지며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두 부분으로 시작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듬, 내림, 듬, 내림. 이렇게 한 걸음에 두 번씩 알아차리며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씩 알아차리는 것도 이틀쯤 지나면 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쉬워지게 되면 세 번 알아차려야 합니다. 듬, 감, 내림, 듬, 감, 내림. 이렇게 세 번씩 알아차림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지금 수행 초기에는 한 번이나 두 번씩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빨리 걸어갈 때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한 번씩 알아차리고 천천히 갈 때에는 듬, 내림 이렇게 두 번씩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걷다가 앉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앉고자 함, 앉고자 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앉을 때에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며 내려갑니다. 이렇게 집중하여 앉음, 앉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앉았을 때에도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움직임이 끝나 정지되었다면 부름, 꺼짐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을 때 뻐근함, 뜨거움들이 생겨나면 이것들도 따라다니며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부름과 꺼짐으로 돌아가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졸리면 졸림, 졸림으로 알아차립니다. 눕기 전에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남아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팔을 올리면 올림, 올림으로 알아차리고 움직이면 움직임, 움직임으로 알아차리고 짚으면 짚음, 짚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몸이 기울면 기움, 기움으로 알아차리고 다리를 뻗으면 뻗음, 뻗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기울여서 누울 때에는 누움, 누움으로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누워야 합니다. 이렇게 눕는 것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동안에도 특별한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강할 때면 언제라도 특별한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굽힘과 펴움 안에서조차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된 것은 이렇게 눕는 동안이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제1차 상가 결집이 열리기 전날 하룻밤 만에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맹렬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경행을 하면서 까야까따 사띠라고 불리는 까야 누빠사나 사티파타하나 몸의 행위를 반복하여 주시하는 수행을 발전시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른발, 왼발, 듬, 감, 내림
이런 종류의 알아차림입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정신적 현상과 앞으로 움직여가는 물질 현상들이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생성되고 소멸되어져 가는 것들을 주시하다 보니 아침 동틀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는 경행을 너무 많이 해서 위리야, 노력, 용기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마디와 위리야가 균형을 이루도록 잠시 누워서 수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난존자는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누웠습니다. 이렇게 눕는 동안에 누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알아차림을 통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눕기 전에 아난존자는 단지 수다원이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는 이 수다원에서 사다함의 도화과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계속 윗바사나를 수행하여 아나함의 도화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윗바사나를 계속 수행하여 아라한의 도화과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위와 같이 도화과 3단계를 올라가서 아라한이 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순간에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아난존자가 아라한이 된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이건 노력하여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때라고 생각해서 알아차림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눕는 때에도 진지하고 주의 깊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운 후에도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도 모두 빈틈없이 철저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정지되었다면 배의 부름, 꺼짐, 이것만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밤이 깊어서 잘 시간이 되어도 알아차림을 놓고 자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자지 않겠다는 태도로 과감하고 대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행자는 밤이 깊어서 졸려도 알아차림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하나로 쭉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알아차리다가 잠들도록 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이기면 잠들지 않을 것이고 졸음이 이기면 잠들 것입니다. 졸리면 졸림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눈이 가물거리면 가물거림으로, 눈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짐으로, 눈이 따가우면 따가움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눈이 다시 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맑음으로 알아차리고는 부름, 꺼짐으로 돌아와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무리 확고하게 알아차리고 있어도 정말 졸리면 잠들게 됩니다. 잠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누워서 알아차리고 있으면 점점 가물가물해지다가 곧 잠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 초기의 수행자들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좌선과 경행 시간이 많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서 잘 시간이 되었을 때는 누워서 부름, 꺼짐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으면 저절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은 수행자에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행하는 수행자라면 4시간 정도만 자야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한밤중의 시간입니다. 4시간 정도 자면 아주 충분합니다. 만약 4시간 정도로는 건강을 위해 충분치 않다면 수행 초기의 수행자들은
5시간, 6시간 정도까지 잘 수 있습니다. 6시간이라면 건강을 위해서 정말 충분합니다.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깨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 알아차려야 합니다. 도와 과에 도달하기 위해 진지하게 수행하는 수행자는 잠들어 있는 시간에만 쉬어야 합니다. 그 밖에 깨어있는 시간에는 알아차림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어난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겜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알아차릴 수 없다면 부름, 꺼짐부터 시작하여 부름, 꺼짐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면 일어나려 함으로 알아차리십시오. 팔다리를 움직여야 할 때 이것들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머리를 들어 일어나면 일어남으로 알아차리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것들도 모두 알아차리십시오. 앉게 될 때는 앉음으로 알아차리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것들도 모두 알아차리십시오. 아무런 움직임 없이 고요하게 앉아있다면 부름, 꺼짐으로 평소 알아차리던 대로 알아차려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수할 때, 목욕을 할 때에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조금 빨리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모두 알아차리면 됩니다. 옷을 고쳐 입는 것, 침구를 정리하는 것, 문을 닫고 여는 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상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임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밥상에 팔을 뻗는 것, 닫는 것, 밥을 모으는 것, 밥을 고르는 것, 잡는 것, 가지고 오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입안에 밥을 넣는 것, 팔을 다시 떨어뜨리는 것, 머리를 다시 세우는 것, 이러한 움직임들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씹을 때는 씹을 때마다 씹음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씹는 동안에 맛을 아는 것은 암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즐거워지면 즐거움으로 알아차리고 좋다고 생각하게 되어도 좋음이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삼킬 때는 삼킴으로 알아차리십시오. 음식물이 식도 전체를 반복해서 닿으며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다음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밥 한 숟갈을 먹을 때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다음 숟가질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국을 마실 때도 보는 것, 보이는 것, 팔을 뻗는 것, 숟가락을 잡는 것, 푸는 것, 뜨는 것, 가지고 오는 것, 마시는 것, 삼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알아차려야 할 것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잊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수행 초기의 사람들에게는 잊어버리는 것과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알아차림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미처 알아차리지 못해 건너뛰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후에 사마디, 집중과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될 때는 모두 다 빈틈없이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알아차리는 방법들은 꽤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알아차려야 할 핵심 대상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만 이야기하면 주시해야 할 대상들은 조금뿐입니다. 걸을 때는
걸음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 두 가지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오른발, 왼발로 한 걸음에 한 번씩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걸을 때는 등, 내림, 등, 내림. 이렇게 한 걸음에 두 번씩 알아차리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부름, 꺼짐, 부름, 꺼짐. 이 두 가지만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워 있을 때도 특별히 알아차릴 다른 대상이 없으면 부름, 꺼짐. 이 두 가지만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알아차려야 할 대상은 적을 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름과 꺼짐을 알아차리다가 생각들로 인해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 마음을 따라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부름과 꺼짐을 다시 알아차리십시오. 뻐근함, 뜨거움, 아프고 쑤시는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따라가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사라지면 부름과 꺼짐을 다시 알아차리십시오. 그 사이에 굽히고 펴고 움직이고 고개를 숙이고 젖히고 기울고 똑바르게 펴고 하는 움직임, 행위들이 있으면 이것들도 따라가 알아차리십시오. 그것이 끝난 후에는 부름과 꺼짐을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대로 알아차린다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수행 초기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달아나서 알아차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 초기에는 어느 누구도 잊지 않고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후에 훈련이 많아지게 되면 마음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알아차릴 수 있고 알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알아차려야 하는 대상에만 마음이 딱 붙어서 머물게 됩니다. 저기서 배가 불러오는 것과 여기서 부름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딱딱 맞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마다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미, 쌍을 이루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인 물질과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 즉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 중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질과 이 마음, 이 두 가지만이 짝을 이루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름, 꺼짐으로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각각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불러오는 물질과 부름으로 아는 마음, 꺼져가는 물질과 꺼짐으로 아는 마음, 이렇게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 맞아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구분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들 모두가 알아차려서 알아야 하는 물질과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 즉 물질과 정신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아는 나마루빠 파리체다 냐나입니다. 이것이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원인과 결과도 스스로의 지혜로 구분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빠짜야 파리까하 냐나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하면 찰나에 나타나서는 찰나에 사라져가는 것도 스스로의 지혜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물질과 정신이 일생 동안 항상하게 고정되어 있다고 여깁니다. 어렸을 때의 그 물질이 지금까지 이어져 어른의 몸이 되었다고 여기고 어렸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른의 마음이 되었다고 여기곤 합니다. 물질과 정신을 나라는 한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하게 고정되어져 있는 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겨나서 지금 즉시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눈 한 번 깜빡거릴 시간만큼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겨나서 소멸되고 생겨나서 소멸되고 이렇게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법들 뿐입니다. 이것을 시간이 흐르면 계속적인 알아차림을 통해서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어릿어릿거리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조건 지워진 것들은 항상 하지 않는 것들 뿐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지 않은 것들 뿐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니짜 누빠사나 냐나입니다. 또한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들 뿐이기에 고통들 뿐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카 누빠사나 냐나입니다. 몸 안에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들도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통의 덩어리, 고통의 모임일 뿐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두카 누빠사나 냐나입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인 물질과 정신들은 아무것도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것들 각자의 특성대로 생겨나고 소멸되는 현상들 뿐입니다. 알아차림하면서 이러한 것들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는 법들 뿐이며 사람, 존재, 나가 아닌 법칙, 특성들일 뿐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나따 누빠사나 냐나입니다. 이러한 아니짜, 두카, 아나따, 즉 무상, 고, 무아의 지혜들이 잘 완성되어질 때 알아차림 안에서 니빠나, 열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과 아라한, 성인들이 니빠나로 갔던 것도 오직 이 위빠사나의 길을 통해 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행할 수행자들은 자신이 부처님과 아라한, 성인들이 지나간 그 사티파타나 위빠사나의 큰 길 위에 도달해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도와 과와 니빠나의 법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원하며 행한 선업, 바라밀이 있고 도와 과와 니빠나를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바라밀이 쌓여서 부처님, 아라한, 모든 성인들이 지나간 사티파타나 위빠사나의 큰 길 위에 우리들이 지금 도달해 있다고 여기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 큰 길을 따라 차례로 걸어가다 보면 예전에 부처님과 아라한 성인들이 알고 본 특별한 선정과 특별한 지혜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디로 인해 생겨나는 특별한 법, 법의 특별한 맛들, 기쁘고 환희로운 것, 좋은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현상, 무상, 고, 무아라는 특성들도 자기 자신의 지혜로 직접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완전해질 때 부처님과 아라한, 성인들이 깨달은 도의 법, 과의 법, 니빠나의 법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안, 20일 안에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일 안에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 매우 특별한 바라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7일 이내에조차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아라한, 성인들이 깨달은 도와 과와 니빠나의 법에 15일, 20일, 한 달 안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와 과와 니빠나의 법에 스스로 도달해서 사학도에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사까야 디티, 유아견, 위치기차, 불법승 삼보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의심들이 없어지게 되고
사학도의 윤회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삼사라의 윤회 내내 만나야 할 사학도의 고통에서 머지않아 반드시 해방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완전한 노력을 기울여 수행해서 부처님과 아라한, 성인들, 고귀한 이들이 알고 본 니빠나의 법을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로 빠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